오늘 성경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저는 굉장히 다윗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1년 내내 다윗 설교만 한 적도 있습니다.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 이 목동이라고 하는 목축업은, 지금 목축업하는 분들은 저희 장인 어른도 목축업을 하시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 당시 목축업, 목동들은 소위 가장 최하층의 어떤 삶, 천대받는 그런 삶과 직업이었죠. 평범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 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아주 멋진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소위 입신양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제1대 왕 사울 왕의 사위가 되죠. 그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이제 참 앞길이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권력은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것이 권력입니다. 사울이 장인이고 사울이 왕이고 다윗은 사위인데, 전투에 나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얼마나 용감하게 멋지게 싸우는지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자꾸 다윗을 높이는 겁니다. 이에 이 사울이 이러다가는 내 자리를 빼앗기겠구나, 이러다 권력의 위기 의식을 가지게 되면서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결국 결정적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뒤에 사울은 완전히 사단의 종이 되어서 결국 다윗을 틈만 나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혈안이 된 존재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결국 그 이후에 다윗이 결국은 이 도망자의 삶을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10년 정도 지내게 되고, 결국 사울이 죽은 이후에 제2대 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2대 왕으로 이렇게 등극이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이스라엘 국기는 위아래가 줄이 하나씩 가 있고요, 그 중앙에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죠? 네, 그게 바로 다윗의 별이에요. 네, 다윗의 별. 네, 우리 권사님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잡아주시고.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부엘세바, 그리고 남쪽에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 그 경계가 단에서 부엘세바. 그래서 위에는 단, 밑에는 부엘세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별은 다윗의 별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삶은 정말 질풍노도고 질곡이었습니다. 그런 삶의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다윗이 정말 그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그런 다윗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다윗에게는 다윗을 돕는 멋진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멋진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다음에 드리고, 오늘은 친구, 정말 멋진 친구, 베풀, 베스트 프렌드, 그다음에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절친. 그게 누굽니까?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그 복음성가 그 가수로 활동했던 팀이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팀도 있었습니다만, 이 요나단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그리고 사울의 매제가 되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요, 이게 굉장히 대립할 수 있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돕는 최고의 친구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 마지막 이 두 절친이 마지막으로 헤어지는, 그리고 다시는 그 이후에 볼 수 없게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클라이막스와 같은, 우정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부분을 장식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상 20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지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늘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가수가 그렇게 노랫말을 지었잖아요. 보고 싶어도, 보고 있어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기 때문에 그런 가요는 전혀 관심이 없으시지만,
뭐 보고 있어도 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시죠? 뭐 끄덕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늘 보고 싶고 그립고 정말 같이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참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이 사람하고 함께하고 싶지 않은, 어찌 보면 세상 말로 지긋지긋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어린 시절에 동네 아줌마들이 이런 말을 가끔 했어요. 귀신은 뭐 하나 저거 잡아가지, 뭐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굉장히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보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 2018년도 이 한 해에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고 싶은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은 사람, 커피 한잔 하고 싶은 사람,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얼굴 대면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절친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세상은요, 우리가 거절할 애들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짧게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여겼다고 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 2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참 읽기만 해도 좋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저희가 우리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또 새 학기가 되고 새 학년이 되고 또 새 학교에, 대학에, 고등학교에 뭐 들어가는 이 아이들, 참 요즘 학교가 참 그렇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뭐 애들이 없으신가요? 우리 김대경 목사님 같이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는 다윗을 사랑해요. 다윗이 제 롤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절친도 있지만, 이 다윗의 인생마다 보면 다윗에게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충격적이면서도, 야, 이 정도까지 다윗에게 사람들이 있었구나 하는 장면이, 그게 바로 사무엘상 23장인데, 이 사무엘상 23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다음에 정복전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로 주적이 누구였느냐? 블레셋이었잖아요. 이 블레셋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마침 이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근데 그 베들레헴을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고, 지금 이제 다윗이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순간 고향 생각이 났는지 자기 혼자 그냥 읊조린 거예요. 야,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 한 잔 마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보고 있으니까 전쟁이 좀 지쳤는지 고향 생각도 나고, 이 베들레헴의 우물, 그 베들레헴 문 곁에 있는 우물 한 잔을 마시고 싶다라고 이제 혼자 이게 뇌까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옆에 용사들이. 그 용사들 3명이 다윗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블레 3명이요. 3명이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베들레헴 곁에 있는 그 우물 물 한 컵 떠와가지고 왕이시여,
드십시오. 아니, 여기도 물이 없어서 물 생각한 게 아니에요. 사실 고향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그 말 그냥 명령도 아닌데 그 말을 듣고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셔요, 안 마셔요? 안 마셔요. 그건 물이 아니에요. 뭐죠? 피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 피를 마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거 마시지 않습니다. 너희들 무슨 짓을 한 거니? 혼도 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와, 다윗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기 목숨 아깝지 않을 만큼 다윗 왕을 사랑하고 그 물 한 컵 구하려고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런 용사들이 이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37명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이처럼 다윗은 만남의 축복을 받았던 거죠. 적당히 돕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생명같이 돕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마음은 오늘 요나단의 마음과 같았을 것 같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 목숨 아깝지 않은 거예요.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조금 더 깊이 생각하니까, 묵상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마음이죠. 왕이시여, 당신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도 건강합니다. 당신이 기뻐야 우리도 기쁜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묶어진, 피로 묶어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 어떤 생명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런 공동체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지체란 말 쓰잖아요, 성경에. 너는 머리고, 너는 손이고, 너는 손가락이고, 너는 발가락이고, 너는 배꼽이고. 그 말은 뭐예요? 그 표현 자체는 굉장히 조직적이고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그걸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프면 아픈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너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가끔마다 이렇게 머릿속에 팍팍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옛날에 시골에서 전도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전 담배를 끊고 가겠습니다. 저는 술을 끊고 가겠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교회는 담배 끊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술 끊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아멘. 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생명 공동체가 될 때 세상 밖에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려고, 저곳에 가면 내가 살겠구나, 저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이러한 어떤 결단들과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의 뭐가 되셨다? 친구가 되셨다. 2절 가사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계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였고요. 두 번째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은 진리 위에 선 우정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20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된다는 것은 마음을 통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마음을 한번 딱 마음이 맞으면 뭐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잖아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줄 수 있고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우정이지만, 그러나 그 감정의 맹목적인 감정이나 맹목적인 자기 도취에 빠지지 않고 이 둘의 우정은, 참다운 우정은 차가울 정도로 냉철하고 분별력이 있는 그런 우정이었어요. 지금 보면은, 야, 따져보자. 네가 보기에도 내가 죄가 있으면 당장 너 나 죽여라.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따질 건 분명히 따지고 이 관계가 올바로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우선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확인하고 가자는 거예요. 요나단은 왜 다윗을 도와주었을까? 요나단은 왜 다윗을 도와줬을까?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냉철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약은 사람이라면, 정말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왜요? 사울 왕이면 그럼 그 다음 왕은 자연스럽게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 사위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의 인기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했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간다? 이것은 제 권력의 승계자인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윗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기꺼이 다윗의 앞에 딱 서서, 사울 앞에 서서 다윗을 변호하고 오히려 다윗의 방패막이가 돼서 다윗을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이것을 우리는 아름답게만 표현하고 그 우정이 참 멋지다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복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5절에 있어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여호와께서라는 말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될 때 그의 가장 먼저 나온 말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인 거죠. 즉, 이 가운데 요나단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이 한 구절 속에서 요나단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있는지, 그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바로 서 있는지, 권력이나 부나 명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의 기준이었고, 그 기준은 다윗과의 우정에서도 변함없이 복음이 되어지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마치 예언을 하듯이 앞일이듯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이게 멸절이죠. 멸절. 다 끊어버린다. 완전히 멸절된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다윗의 대적이 누굽니까? 지금 블레셋인가요? 아니에요. 사울이에요. 자기 아버지입니다. 자기 가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가문이 완전히 다윗을 이렇게 대적하게 될 때 자기 집안이 멸절될 거라는 것을 이미 이 요나단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앞의 일들에 대해서 이미 보고 있을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 진리로 서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을 요나단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마라. 다윗, 처남, 앞으로 우리 집은 끝날 거야. 끝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전장에서 사울은 부상당해서 결국은 자결해서 죽고, 요나단은 적의 칼에 의해서 죽고, 하루아침에 사울과 요나단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난 다음에 이 멸망지가, 이게 완전히 망해버린 사울의 집에 누구 남은 사람 없냐 찾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오느냐?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나와요. 이름은 므비보셋. 근데 이 아이가 양발을 저는 중증 장애인이에요. 요즘은 인권이니 뭐니 해서 장애인들의 인권이 굉장히 크지만, 큰 소리 치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장애인들은 그냥 개 같은 인생이에요. 그것도 멸망당한 사울 가문의 멸망의 집안인데요. 개 같은 인생. 스스로도 므비보셋이 자기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같은 개 같은 인생을 돌아보십니까? 다윗은 잊지 않습니다. 그 므비보셋을 자기의 아들처럼, 왕자처럼 왕궁으로 불러들이고 매일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고, 원래 사울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다시 므비보셋에게 내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우정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잠언서 2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친구,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이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는, 그 우정은 감정적이거나 어떤 자아도취적인 관계가 아니라 철저히 아닌 것은 아닌 거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서는 진리의 우정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그리고 우리가 맺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교회 공동체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금기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금전거래입니다. 교회에서는 절대 성도들 간에 금전거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예 주면은 상관없습니다. 뭐 주면 상관없습니다. 내가 줄게. 그런데 거기에 이자가 붙고 또 보증을 선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제 경험상, 짧은 미천한 목회 경력상 거의 100의 99는 반드시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죠. 우린 친밀함, 그래서 어떤 악한 사람들은 교회에 들어올 때 그 친밀함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 파트너로 삼는다든가, 그 친밀함을 이용해서, 왜? 친해지면 뭐든지 해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우정, 우리의 사랑, 세상에 대한 우리의 우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이제 다윗과 요나단이 헤어지는 그 순간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던진 한마디가 있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나와 너 사이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결국은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아달라고 한 다윗의 부탁대로 요나단이 사울에게 가서 아버지의 심중을 정확하게 간파하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그 메시지를 이제 화살을 쏘는 액션을 취하면서 이제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하는 게 맞다. 너는 도망가야 된다. 이것을 화살을 쏘는 그런 사인을 주고받으면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이별을 하는 장면이 오늘 20장 마지막 부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41절, 42절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유언과 같은 작별 인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리라. 참 깊이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이 이후로 실제로 다윗과 요나단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합니다. 끝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둘이 입을 맞추고 끌어안고 슬프게 통곡하여 우는데 누가 더 슬프게 울었다고요? 다윗이 더 슬프게 울었다. 다윗이. 어찌 보면 다윗이 요나단의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큰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자기 친구, 자기의 베풀, 절친을 잇는 거잖아요.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이처럼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계에서 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옛날에 과학 시간에 그 알코올 램프 이렇게 덮일 때 산발이 아시죠? 그 밑에다가 산발이에다가 밑에다가 알코올 램프 떼고 그 성면 놓고 그 위에다가 이제 비커 뭐죠? 유리 비커 놓고 이제 끓이고 하는 그 산발이가 생각이 나요. 그 산발이가 만약에 산발이가 아니라 두 발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바로 쓰러지겠죠. 저는 그걸 보면서도 우리 하나님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의 관계도 둘 가지고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반드시 셋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 두 사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뭐 이거 우리 성산교회 가족들은 다 부부가 아주 인고 부부시라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은 이 부부 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목장의 목자와 목원의 관계에 있어서도 둘만의 관계는 안 됩니다. 부족합니다. 때로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라. 우리가 관계 가운데, 우정 가운데 온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만이 온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함석헌 시죠. 우리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이고 아버지이신데 이 함석헌 시인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한번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말리길을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고 맘 놓고 갈 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았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말 영적인 시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시의 제목을 바꾸고 싶더라고요. 그대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그대는 누군가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가. 내가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내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